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 엘리알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냐야는 고냐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단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들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선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경배송 31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위해 감당해 왔던 일이죠. 먼저는 아버지 시대에 닫혔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고
또 그들로 해서 하여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29장 6절에 잘 나타나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상적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들의 발길은 또다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도모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그들이 범죄할 때 내다 버린 성전에 귀중한 물건들을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곳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린 후에 왕과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정화 운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절기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 절기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는 일이었고 또 그리고 절기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일이라고 할 만한 6월절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 절기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남북으로 분열되어 살아왔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0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 우상을 섬겼던 도구들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기도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물들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참석한 이 6월절 절기는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30장 2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절기는 7일이 더 연장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누린 기쁨에 대해서 30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로써 히스기야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은 이스라엘 전체로까지 번져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신앙 정화 작업이 3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을 때 그것은 성전 정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또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척결하는 그 모습이 극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 회복의 순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청산하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우리 신앙의 발은 항상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척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성소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스라엘 중에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사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될 때 신자들은 더 힘써 더 서둘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기특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이 죄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 막강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이 생각은 착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나의 죄의 경중을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어둠에 처해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빛 아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훈련, 그것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신의 의 뒤에 숨으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나마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라도 감사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태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죄가 중하다 생각한다면 더 중하다 생각한다면 더 서둘러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회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께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진실함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반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분이시지 가능하면 은혜를 아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은혜에 인색한 분이란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주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가지 않는 것이 그 인색함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까지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로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평강에서 멀어지게 하죠. 건강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혼을 내서라도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항상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다치는 거죠.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깊고 병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동시에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건강해지죠. 또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담대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쁨이 또 있고 감사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마음, 또 하나의 마음,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이제 결별하고 싶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우상의 척결이죠. 이스라엘은 두 조간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그간의 죄악된 삶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회파하는 극우적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보면 때때로 주님께서 한 교회를 넘어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런 경우였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서로의 죄를 자백하는 현상입니다. 죄악된 삶을 또 청산하는 일이죠. 한 개인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떠나려고 그토록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지만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 후에 그 삶을 청산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악을 청산하고
부흥이 일어나거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죄악된 삶, 우상으로 점첨된 삶에서 떠나게 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으로 우리 삶이 고쳐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는 삶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제하면 우상을 다 제거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 정화 운동은 한두 번의 운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는 순간에 그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마음 한구석에 별 볼 일 없이 채워져 있던 그 우상은 어느덧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자라고 막 커지죠. 이런 우상을 다시 작아지게 하고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서둘러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의지했던 이 우상들은 작아지고 내 삶에 드는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이는 내 마음 곳곳에 우상이 많아지게 하고 또 점점 더 크게 자라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신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을 대할 때 신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우리 문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는 그 일은 교회가 함께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를 선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신자들의 섬김을 사용해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감당해 가기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또 치열하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써 가야 합니다.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감당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성소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어떤지는 차후의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에 택함받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성전의 문이 닫혀졌고 그곳에서 수종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그 일에 투입되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더럽혀졌다고 히스기야가 이들을 두고 이 성소를 섬기는 그 일을 다른 지파 사람들 임의대로 선정해서 수종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을 수종드는 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또다시 성전에 수종들도록 잘 섬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들을 먼저 성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30장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상번제죠. 이것을 드리게 했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소산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산의 첫 열매는 제사장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성물의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받은 10분의 1, 그러니까 받은 그 10분의 1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이죠.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제사장에게 돌려진 성물의 11조가 쌓이게 되는데 여러 더미를 이루었고 셋째 달 오순절이죠.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 수장절 추수가 맞춰지는 때죠. 오순절에 추수를 시작해서 맞춰지게 되는데 8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 먹고 남은 것이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았냐? 안 먹고 남겨뒀냐? 이제 물었겠죠. 사독족 속에 대제사장 아샤라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에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이제 여호와의 전 안에 먹고 남은 것 이 보관하는 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고냐냐를 세워서 감독하게 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성전의 동문을 지키는 동문직이 임나의 아들 고레를 세워서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음식이 잘 나눠지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생계의 문제를 챙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의 직무를 생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꾸준히 여호와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타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많은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깝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레위 사람들도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아마도 아하스와 같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적으로 그 일이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신자들도 헌상을 할 때 드리면서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상에 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한 지파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감당해 가야 하는 일이었고 때때로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 제사와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번거로운 일이죠.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의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정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감내해야 되죠. 그런데다 힘에 지나도록 또 헌상을 감당하고 그 헌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이틀을 사용하는 이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이런 헌신만 감당해 가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면서 이 숙제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며 헌신한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것을 드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먼저 섬긴 분 없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막 노력하니까 그만큼 더 얻고 또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헤쳐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그리고 내 삶의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실은 가나안 땅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그 강한 군사력으로 재력이나 외길술로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우리는 그간에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조차 주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한들 그것으로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준 것의 이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 주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피곤함과 귀찮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과 수고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신자들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의 11조가 넘쳤던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역시 점점 더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중심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신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로서 감당하는 헌상도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 일어난 신앙 부흥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 앞에서 다시 살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의 열망이 일어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또 사랑